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너무 제목이 리얼하지요. 돈 앞에 흔들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13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하나님 각자의 심령 속에 우리 성령께서 만지시고 타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려야 할 것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셔야 할 것들, 그것들이 그냥 예배에 와서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고 가는 시간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충족하면은 하나님 육신에 부족한 것이 그렇게 별로 신경 쓰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충만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살아가는 삶을 항상 승리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예, 오늘 또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이 지금 12장 1절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신다고 하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모여들었는지 그냥 막 사람의 발을 밟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이때가 되면은 상당히 예수님의 사역이 무르익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십자가 직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동안 하도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 듣고 위로를 받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병 고치고 싶고, 어떤 사람들은 배고파서 또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지 않을까 싶어서 또 찾아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2장은 굉장히 어떤 그 핵심적인, 정말로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며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인가를 쏙쏙 뽑아서 가르쳐준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이 그래요. 이제 사람들아, 네 육체는 죽일 수 있어도 그 이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람은 기껏해야 사람의 육체는 죽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들, 그거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그러면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육신이 죽고 난 후에 너를 음부냐 낙원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당장 나한테 봉급을 더 준다든가 나한테 뭔가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두려운 것이 아니고, 네 영혼을 갖다가 저 영원한 음부와 지옥으로 던져놓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해서 뭘 말합니까? 분명히 사람이 한 번 죽고 난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너희들아,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두려워한가를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는 것이 먹고 살아가는 문제예요. 먹고 산다 그러니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은 결국에 축약시켜 보면은 우리 인간사에서 생기는 모든 문제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입고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좀 더 잘 살아보고 어떻게 좀 더 좀 업시켜볼까,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냐,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1아사리온에 팔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참새 2마리 값이 1아사리온이에요. 그러면 2아사리온이면 4마리겠지요. 그런데 왜 5마리일까요? 덤으로 하나 더 줘. 2아사리온을 내면은. 그래서 참새 5마리가 그 덤으로 하나 더 준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데, 너희는 참새보다 얼마나 귀하냐는 거예요. 너희는 머리카락까지도 내가 세신 바 된 것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 완전히 우리 마음이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왜냐하면은 참새보다 귀하고 2아사리온보다도 훨씬 너희의 목숨값이 귀한데, 너희들한테 그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 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돈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학교 다니고 이런 문제인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걸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때 필요보다 욕심을 구할 때도 많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나 필요는 채우신다. 그러나 욕심은 거절하신다. 거절하는 그 욕심을 계속해서 내가 추구할 때 사람은 어디에서 무너져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돈 하면서 계속해서 돈을 추구할 때 그 돈 때문에 뒤통수 맞습니다. 자식이 내 우상이 될 때 그 자식이 어느 날 사정없이 나에게 엄청난 실망을 끼쳐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외의 것들로 욕심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절해요. 학개서 2장에 보면은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야, 이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즉 이 세상에 있는 은과 금과 부귀 영화 전부 하나님의 손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느닷없이 나를 뽑아갖고, 아이고 오송자 목사 그동안 늙어갖고 목회하느라고 애 많이 썼어, 내가 너한테 한 50억 좀 줄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왜 안 해요? 너는 그렇게 되면은 일이 복잡해져. 그러니까 너는 지금 내가 준 것 안에서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너한테 축복이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어째서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뭘 잘못했다고, 저 사람은 저렇게 승승장구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이 잘 벌리는데 왜 나는 항상 깔딱깔딱 해갖고 진짜 하나님 아주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면 그때 살짝 주고, 그것도 그냥 푸지게 준 것이 아니고 조금 주고,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항의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하나님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 모든 것이 만유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은 오로지 우리에게 만유의 것이, 흑암 중에 보화도 하나님 것이라고 그랬어요. 캄캄한 속에 보화가 있으면은, 이사야서에 나와요. 캄캄한 속에 보화가 있으니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이 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 그 보화를 이동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이 죽었다고 죽기 살기로 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안 되겠다 싶으면 그것을 갖다가 죽기 살기로 안 모았던 어느 사람에게 후 이동시켜버릴 수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래서 주님께서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그리고 3번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나도 많은 천사들 앞에서 너를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 심리학자 머슬로우의 욕구 사다리에 보면은요, 처음에는 의식주를 해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구예요. 가장 근본적인 욕구가 의식주지요. 거기서 그것이 해결되고 나면은 조금 더 올라가고 조금 더 올라가고, 그래서 제일 꼭대기가 뭔 줄 압니까?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래서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요.
자식은 부모에게 인정받고 싶고 학생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싶고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나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것은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 이렇게 간섭하셨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도 수많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하죠. 우리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인자를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있어. 그런데 성령을 모욕하는 것은 사심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성령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핵심들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십자가 지기까지. 그래 놓으니까 예수님이 엑기스를 뽑아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오늘 이제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유산을 분배하는데 지금 형이 이 동생 몫을 제대로 분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유산을 분배하려면 자 아버지가 지금 10억을 유산을 분배하려고 하는데 자식이 4명이요. 그러면은 그것을 4로 나누면 2억 5천씩이겠죠. 그런데 그렇게 안 나눠요. 한 몫을 더해서 5로 나눠. 그러면 한 사람 앞에 2억씩이 되죠.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은 2억씩 받아가. 그러면 이 제일 장남은 2억에다가 한 몫 더해서 4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몫이 더 가는 것이 그 당시의 유산 분배 방법이었습니다. 이 형이 물론 자기 몫을 가져갔을 거예요. 한 몫도 더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보아하니 동생 몫까지 지가 지금 가져버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생기죠. 재산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어디로 가요? 랍비를 찾아가. 그래갖고 우리 지금 이 재산에 이렇게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겼으니 랍비께서 이것을 중재를 잘해서 잘 나눠 분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랍비가 이제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셔요?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신앙생활 해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가 막힌 엑기스를 핵심과 키를 뽑아서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돈 문제가 딱 생기니까 어째요? 그 말이 하나도 안 들려. 만약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러 온 여러분들한테 누가 지금 어떻게 한다 그래갖고 5천만 원을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떼먹었다 그러면 그 생각하느라고 전혀 설교가 뒤에 안 들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 형이 지금 내 유산을 지금 가져가가지고 그것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이 더 길어져야 될 판이에요. 더 길게 나가야 될 판인데 손들어가지고 랍비야 그러면서 내 형이 내 유산을 먹어버렸으니 우리 형한테 명하여 저렇게 말씀 잘하신 사람 같으면은 틀림없이 우리 형도 그 말을 들을 것 같네 싶으니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고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 속에 지금 가득 차 있는 그게 물론 형이 자기 것 따가고 동생한테 분배를 제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동생 걸 지금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이 나쁘지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유산과 그 재물 때문에 다른 것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오직 그것 하나에 지금 내 정신과 내 몸이 송두리째 지금 사로잡혀 있는 너 또한 네 형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왜? 영생과 생명의 소중함을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형은 저 돈 좀 내가 더 가져올까? 동생은 형이 가져간 그 돈 내가 어떻게 해서 더 빼뜨려 갖고 올까? 이 둘의 지금 욕심에 탐욕에 가득 붙잡혀 있는 너희들 둘 다 거기서 거기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15절에 굉장히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셔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여기 보세요. 이것은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자연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탐심이 생기는 것이 자연스럽지 그 생기는 탐심을 물리치는 것은 우리가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네가 탐심이 물리칠 수 있지. 안 그러면은 탐심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또 하나 보니까 뭡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모든 탐심이 돈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미모에 대한 욕심도 있고 자식 욕심도 있고 다양해요. 탐심이. 그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자, 그렇지 않으면은 생명에 소중한 것이 바로 넉넉한데, 사람이 넉넉한데 생명에 소중한 것이 있지 않느니라. 요즘 우리가 열왕기상 큐티를 계속하고 있어요. 물론 안 하시는 분도 많은 줄로 압니다만은 제발 부탁하건대 큐티 좀 열심히 하셔요. 그래야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 거 아닙니까? 겨우 한 것이 주일날 와서 목사님 설교 하나 듣는 것으로, 그것으로 일주일에 자기가 먹어야 될 양식을 그것으로 충족시키려고 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내내 여러분들이 아무 양식도 안 먹고 한 끼 그거 열심히 먹고 그것으로 일주일을 버틴다면 우리 육신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우리가 날마다 양식인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열심히 큐티도 하시고 통독도 하시고 또 좋은 설교 있으면 그 설교도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서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건강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보니까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랬어요. 그 열왕기상에 보니까 이제 남과 북으로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눠지지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이 됐어요. 그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서 보니까 스스로 이르기를 나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절기가 1년에 3번이나 있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면서 나한테서 멀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왕권이 위협받겠네. 저 사람들이 가면서 정통성은 역시 유다에가 있어. 여기가 성전도 있잖아. 이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 왕인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이고 여로보암은 느닷없이 왕된 사람이잖아. 정통성이 여기 있네. 이렇게 하면서 자꾸 마음이 남쪽 유다를 향해서 간다면, 그러면은 이 정권이 이 나라를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혼자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좋은 꾀를 냈어요. 거기까지 가지 말고 이 북쪽에 있는 데서 단하고 베델, 단은 저 위에요. 단하고 베델은 좀 밑에고 이 두 군데다가 금송아지를 세우자. 그러니까 많은 것 중에서 왜 금송아지가 생각날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제일 강력하게 끌 수 있는 것이 돈이에요. 금송아지는 만몬신, 재물,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두 군데다 세워놓고 뭐 하려고 그 먼데 예루살렘까지 가냐. 가느라고 시간 들여, 가느라고 경비 들여, 뭐 하려고 힘들게 그럴 것 없이 이것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끌어왔던 그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에 사는 사람은 단에 가서 경배 드리고 밑에 쪽에 사는 사람은 베델에서 경배 드리고 그러면 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백성들도 생각해보니까 좋거든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 밑에까지 내려가갖고 예배 드린다고 한들 특별히 무슨 뾰족한 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여기 보니까 너무나 멋지고 크게 만들어준 금송아지가 번쩍번쩍번쩍하고, 거기서 재물 드리고 예배 드리면은 자기한테 복이 막 돈복이 굴러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그러자 하나님이 유다에 있는 선지자 하나를 보내갖고 너 곧 망한다고 가서 전해라. 너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몽땅 망하게 한다고 그렇게 전해라. 그 징조로 앞으로 300년 후에 유다에 있는 요시아라는 왕이 나타나서 네가 했던 거 전부 두드러 깨버리고 산당 다 깨버리고 묘실에 있는 해골까지 다 긁어내서 그것들까지 다 불태운다고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서 징조로 뭘 보여줍니까? 징조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는 그 분향단이 막 가운데로 깨지면서 거기에 있는 재가 싹 쏟아지는 것이 앞으로 300년 후에 일어날 날의 징조가 되리라고 말해요. 그 징조대로 됐잖아요. 그 징조대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나중에, 오늘 이제 여러분들 순모임 시간에 할 거예요. 안 돌이켜요.
왜 안 돌이켰을까요? 그런 놀라운 징조를 보면서 여러분,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있으니까 얼른 내 현실에 현실적으로 생생해지질 않는 것 같죠. 여러분 보세요. 300년 후에 있을 일을 예언을 했어요. 그 300년 후에 있을 것이라는 징조를 지금 가르쳐 주는데 그 징조가 눈앞에서 팍 재단이 깨지면서 그 속에 있는 죄가 확 쏟아지도록 하는 이 징조가 있을 것이다. 징조대로 됐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보다도 생생한 현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 성경에 써져 있으니까 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나하고는 좀 먼 것 같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나 생각해 주는 것 같고 그러는데 어떤 것보다도 생생하고 살아있는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주옥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도 돈 가져간 자기 형 때문에 꽉 머리가 차가지고 우리 형을 어떻게 해서 그 돈을 다시 빼들어내고 내 몫을 차지할고 그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삼가. 탐심은 물리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니라 바울 서신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탐심은 우상숭배고 그런데 이 탐심을 우리가 계속 키워가면은 어떤 탐심이다. 모든 탐심이라 그랬죠. 어떤 탐심이 됐든지 그 탐심에 우리가 무너질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당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딱 당할 때까지 그걸 몰라요. 우리 어머니가 35살 때 6.25 때 과부가 됐어요. 아버지가 경찰인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고 이제 우리가 이제 2남 3녀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속에 얼마나 자식들을 잘 키우고 싶었겠습니까? 그것도 딸들보다는 아들에 대한 애착이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옛날 사람인데. 그래갖고 이 자식들이 제법 공부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보람이 있고 이제 정말로 세상 사는 맛이 나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가끔 저도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는 참 조용하신 분이에요. 저처럼 이렇게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 놓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혼자서 이렇게 뭐 바느질을 한다든가 뭐 배추를 따듬는다든가 그러면서 힘들면 혼자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자식들 키워놓으면 이 자응 땅에서 나 안 부러워할 사람 없게 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소망인 거예요. 지금 믿음도 별로 없고 할 때니까 내가 내 자식들 키워놓으면 너희들 두고 봐라. 너희들 나 안 부러워한가 너희들 두고 봐라.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인간적인 소망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 반드시 깨집니다. 돈이 우상이면 돈에 깨지고 자식이 우상이면 자식에 깨지고 남편이 우상이면 남편에 깨지고 자기 직장이 우상이면 그 직장한테 어느 날 느닷없이 오더니 너 내일부터 사표 내고 그만두라 그래요.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두 오빠들이 그 시절에 제가 막내인데 우리 오빠들이 10살 11살 나보다 더 많은데 그 시절에 서울대학 간 오빠도 있고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간 오빠도 있고 그러는데 이 두 오빠들이 엄청나게 어머니한테 엄청난 실망을 안겨주더라고요. 여러분 우상은 깨지는 거예요. 그러는데 사람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너 지금 돈이 우상이구나. 너 보니까 지금 돈이 우상이네. 주님이 한 이 말 한 개도 귀에 안 듣고 어떻게 우리 형이 가져간 그 돈 좀 다시 찾고 그것밖에는 아무 생각이 없네. 너 그것이 우상이네. 삼가 조심해라. 우리 인간의 생명과 영생은 소유가 얼마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결단코 아니란다. 제가 그 전에 어디 교회를 다닐 때 이제 같은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있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나중에 조금 친해져가지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일정한 직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막 알바도 했다가 뭣도 했다가 이 일도 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벌써 한 3, 40년 전이에요. 나한테 1,000만 원만 좀 있었으면 좋겠다. 1,000만 원만 있으면 조금 안심이 될 것 같아. 한 3, 40년 전이니까 1,000만 원이면 꽤 큰 돈이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진짜 있는 힘을 다해서 3년짜리 1,000만 원 적금을 하나 들었대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30몇만 원씩인가를 적금을 넣었어요. 그거 적금 하나하나 이 통장에 숫자가 적어질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뿌듯해요. 그래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적금을 넣어. 이제 3년 후에 그 1,000만 원 탈 생각을 하니까 드디어 36개월을 다 부었어. 이제 다음 달에 적금을 이제 그 돈을
자다가도 웃음이 나오더랍니다. 그 통장을 보면 그 36번 동안 그 찍힌 그 통장의 숫자를 보면은 그냥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세상에 이 1,000만 원을 내가 다음 달에는 받아 그랬는데, 다음 달에 받는다고 해놓고 얼마 안 됐는데 자기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는 자기 집에 뭔 세금 문제하고 뭐다고가 걸렸는데 현금이 없는데 너 혹시 1,000만 원 있으면 나한테 좀 빌려주라 그러더래요. 없다고 할 수도 없고 안 준다고 할 수도 없고 사람 환장하겠더래요. 그래서 자다가 잠자는 저 남편 깨갖고 너가 엄마는 왜 이렇게 생겼다냐 하고, 이제 남편은 죄도 없는 남편한테 막 세상에 어쩌면 귀신같이 알고, 세상에 다음 달에 1,000만 원 나올 줄 알고 나한테 1,000만 원을 주라고 하냐고 하고 이제 또 난리를 치고, 하여튼 할 수 없이 주기 싫어 죽겠는데도 할 수 없이 1,000만 원을 줬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집사님 말이 그래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1,000만 원을 의지하냐 나를 의지하냐, 너는 그 1,000만 원이 네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아니면 내가 그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하냐 그랬던 것 같다. 그로부터 2년인가 후에 자기 그 시어머니가 자기의 뭐 논인지 무엇인지를 팔게 됐대요. 그랬다고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네가 그때 그 1,000만 원을 빌려줘서 너무너무 고마웠다. 나는 네가 안 준다 할 줄 알았는데 남편도 제대로 직장도 없고 하는데 네가 그 고생해서 모은 1,000만 원을 나한테 빈절리다 할 때 내가 참으로 고마웠다. 이번에 놈 팔아갖고 네가 나한테 준 1,000만 원에다가 그 고마운 값을 이자로 쳐서 또 1,000만 원에다가 그래갖고 내가 너를 2,000만 원을 보내주마. 그래갖고 2,000만 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그렇게 지금 남편 괴롭히고 시어머니 욕하고 했던 것이 부끄럽더라는 거예요. 2년 후에 2,000만 원 생길 줄 알았으면 뭐하러 그걸 욕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네가 의지하는 것이 돈이냐 아니면은 너의 안전을 의지하고 너를 보호하는 것이 누구냐를 하나님 앞에 자기가 시험을 했던 것 같은데, 실은 50점짜리밖에 안 돼. 주기는 줬어도 전혀 기쁨이 없이 줬잖아요. 욕하면서 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작은 50%의 순종일지라도 이 사람 믿음으로서는 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2년 후에 세상에 곱하기 2를 해서 자기한테 갚아주셨다고 그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모든 탐심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그 참 탐심을 추구하다 보면은 추구할 때는 몰라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 그 탐심은 그것이 어떤 탐심이 됐든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라고 비유를 하나 말해요. 그 비유가 지금 이제 여기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여기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알고 다 아는 성경 말씀이지만은 이 부자가 여러분 어디 로또 당첨돼서 부자가 된 사람 아니에요. 일확천금이 느닷없이 떨어져서 부자 된 사람도 아니에요. 사기쳐서 부자 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엄청나게 수고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있는 힘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해서 부자가 됐으니까 얼마나 그 소유가 애틋하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농사 짓는 한 부자로 나오는데 그 사람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해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소출이 풍성할 때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른 사람보다도 훨씬 부지런했겠죠. 다른 사람 놀 때 그 사람은 밭에 가서 김 메고 걸음하고 그렇게 물 대고 그렇게 살았겠죠. 거기다가 어쨌습니까? 다른 사람 잠잘 때 어떻게 하면 이 작황을 더 좋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종자를 좀 더 좋은 종자로 개량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사람 무지하게 연구했다고 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판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판로를 개척해서 수입을 늘릴 것인가? 이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연구하고 더 열심히 애썼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지금 우리들 주변에 있거나 우리가 그런다고 생각하면 보통 많은 사람들로부터 박수를 받을 사람이요. 저 사람 저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더니 세상에 다른 집은 금년에 쌀 20가마 나왔는데 저 집은 세상에 40가마 나왔단다.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니.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박수를 받아야 될 사람, 칭찬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이 부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어쩝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그런데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 보고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이 사람이 왜 어리석은가 우리가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도 죽겠다고 일하고 하나님이 나중에 내 인생 끝날 때 어리석은 자여.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는 안 돼야지 우리가. 그러면은 이 사람의 어떤 문제들이 이 사람한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 이 사람이 17절에 보니까 심중에 생각하여,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거나 무슨 어려움이 있으면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정답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멘토라든가 그런 지혜 있는 사람한테 가서 우리가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상담을 한 거예요. 상담 대상이 틀려요, 지금.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해.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은 아까 여로보암처럼 그 여로보암도 심중에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이, 이 국민들이, 이 백성들이 다 저 밑으로 내려가 갖고 나한테서 마음이 멀어져 버리면 이거 큰일이네 하고 심중에 생각해서 심중에 생각한 결과 그 결과 어떤 사건으로 자기가 계획을 세워 그리고 결론을 내려.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심중에 생각해요. 이 사람은 자기의 멘토를 누구를 찾은 거예요? 자기를 삼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를 말을 해요. 누구한테 말해요?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한테 말해야 되는데 자기 스스로 이렇게 소출이 많아진데 어떻게 할꼬 자기 속으로 자기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 멘토가 틀린 멘토를 찾아갔고 상담자가 틀린 상담자를 찾아갔죠. 여러분, 성령님을 헬라어 언어로 파라크리토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곁에서 나를 돕는 분이에요. 곁에서 나를 그냥 도와요. 때로는 변호사가 되고 때로는 카운슬러가 돼요. 그 말 속에 카운슬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어. 이 성령이라는 파라크레토스라는 그 원문 안에는. 그래 놓으니까 우리를 돕고 카운셀러 해주고 상담해주고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제 길을 가르쳐주고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이때는 성령을 아직 몰랐다고 치고 이 부자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제대로 된 카운슬러, 제대로 된 상담사, 제대로 된 좋은 자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제대로 된 좋은 자를 누구를 삼은 거예요? 자기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심중히 생각해. 곰곰이. 깝깝한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해봐야 깝깝한 것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욕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해야 욕심의 결과밖에 더 나오겠냐고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죽겠다고 생각한 것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렇게 하다가 내린 결론, 내가 창고를 엄청나게 짓자. 그래서 그 소출 전부 다 글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니까 18절에 내가 이렇게 하리라.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내 곳간을 헐고 지금 있는 곳간을 헐어버리고 더 크게 짓고 엄청나게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의 쌓아두리라. 19절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의 중심이 전부 나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곡간을 헐고 내 곡식을 엄청 많이 그곳에 쌓아놓고, 여기가 우리는 한 5번 나오죠. 헬라어 원문을 보면 한 12번쯤 내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모든 중심은 나요. 이것이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곡간 짓고, 하나님은 절대 이 사람이 소출만해서 열심히 일한 것 같고 잘못했다고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송두리째 없어. 모든 것이 처음부터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전부 내가요. 내가 헐고 내가 짓고 내가 추수하고 내가 연구하고 내가 농사 많이 짓고 내 소출이 많아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빠져요. 롯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와서 자기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불러서 롯아, 너하고 내가 그럴 군번이 싸울 군번이 아니지 않냐. 참 먼 데서부터 우리가 같이 왔지.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내가 좌하면 네가 우해. 너 어디로 가고 싶냐 그랬더니 롯이 딱 들어보니까 저 요단성이, 요단들이 엄청나게 초지도 푸르고 좋은 것 같아요. 아이고 저곳에 가면은 농사도 잘 짓고 목축도 잘하겠네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고 해요? 소돔 사람은 심히 악한 자라. 그 말이 하나 딱 슬그머니 끼어들어요. 거기다가 그 말은 뭔 말이에요? 이 롯이
판단하기에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전혀 없었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애굽 갔다 오면서부터 이렇게 양도 많아지고 소도 많아져서 부자가 됐는데요. 이 목자들끼리 서로 그 풀 뜯는 거 차지하려고 하다가 보니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헤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것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나를 나의 멘토로 삼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나를 나의 멘토로 삼고 나를 나의 좋은 자로 삼는 사람의 특징은 그 자기의 계획과 자기 인생의 설계 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어. 하나님은 빼버려. 하나님이 슬그머니 넣으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보기에 소돔 사람은 악하더라. 결국에 가서 요단 들로 갔다가 점점 옮겨서 소돔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소돔에서 그 땅에 뿌리박고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결국에 가서 나중에 저 그돌라오멜한테 잡혀가가지고 죽을 뻔한 것을 아브라함이 끌어다가 다시 살려줬던 그 역사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요, 나를 멘토로 삼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의견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내 인생 설계와 내 인생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의 결론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요. 내 곡식이 많으니 그것들을 갖고 크게 곡간을 더 짓고 그렇게 갖고 쌓아놓고 해서 이제는 정말로 내가 이제 좀 안심하고 살아도 된다. 두 번째 이 사람이 어리석은 자라고 한 이유는 모든 내 인생의 계획과 설계 속에 하나님이 없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지혜의 보고예요. 성령은 지혜의 영이에요. 지식의 영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잘못했어도요,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라 그랬죠. 지난주 우리가 설교 가운데서도 제자들이 자기들은 귀신 들려갖고 온 그 아이 못 쫓아내잖아요. 귀신 못 쫓아내. 그러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 예수님, 어째서 우리는 안 됩니까? 지난번에는 귀신 쫓아졌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지요. 너희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있다 그래도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는데, 그리고 나서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가지 않느니라. 주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왜 못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은 안 돼, 나나 되지, 이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못 쫓아낸 이유가 뭔가를 주님은 답을 주셔요. 우리가 질문을 하지요. 그러면 주님은 답을 주시는 분이요. 제가 주중에 오신 분들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난 한 토요일, 금요일 그쯤 갑자기 목 밑에 여기가 꼭 모기가 조금 물만 것처럼 이만큼한 물집들이 한 3개가 생겼어요. 그거 가렵더라고. 그래서 손 막 이렇게 긁었어요. 긁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손톱으로 긁으면 이거 썩난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연고를 바르자 싶어갖고 연고를 발랐어요. 뭐 한 이틀을 부지런히 발랐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러고 보니까 물집은 없어졌는데 가렵기는 여전히 가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긁으면서 이거 진짜 뭐 피부과를 가봐야 되나 이런 것 같고, 그러면서 긁다가 갑자기 손톱이 독이 있어서 안 좋다 그러니까 차라리 때리자. 그러고 여기를 막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서 소용없어. 그래도 가려워요. 그때 내가 하나님, 혹시 저한테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그렇게 내가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이거를 통해서 나한테 뭐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요, 4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장면 하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뭔 장면이냐? 제가 서울을, 우리 큰아이 7살 때 서울을 왔어요. 지금 47살이니까 40년 전이에요. 그때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그 동네에 재단이 있대. 그 재단이 뭔 재단이냐? 저 철원에 있는 대한수도원이라고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셔요. 굉장히 성령의 역사가 강했던 곳이에요. 그 원장에 신우 되시는 분이 장로교는 여자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인데 그분이 이렇게 사람들 모아가지고 예배드리고 뭐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한번 가보래. 그래서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초라한 아줌마 할머니들 한 20, 30명이 모여갖고 예배를 드리면서
누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또 자기가 은혜 받은 말씀을 또 대강 전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끝나고 나니까 한 4-5 사람이 여기 앞에 조르르간이 앉아. 그러니까 한 사람씩 너는 무엇이 문제냐? 그러면 아이고 지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때리기 시작하더라고. 안찰이라 그래요. 그것 보고 막 이렇게 때리고 이렇게 때리고. 그러니까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이것들 이단인갑다. 어떻게 세상에 참 희한하네. 그러고는 한 번 더 가보고는 아이고 이상하다. 아무래도 이단인갑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냥 말아버렸어요. 아니 40년도 더 된 그 장면을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떠올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 혹시 그 사람들 나는 이단인가 보다 하고 놔둬버린 그 사람들 이 안찰하는 것이 혹시 성령의 역사였습니까? 그러자 내가 그 바로 주일날 설교했던 성령을 회방하면 하나님이 사하지 못한다는 그 설교, 잠깐 설교에 나왔던 부분이죠. 그것하고 둘이가 딱 연결이 되네. 그러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 정말로 그때 그 안찰이 성령님의 역사였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제가 모르고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지금 이 교회 생활하고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모르고 했으니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내가 못 오겠다면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성령 회방죄를 내가 그때 지었네요. 하나님 이것이 그때 내가 그랬던 것에 내가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가려울 때마다 이것이 그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었다면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부터 가려움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이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라 그랬구나. 내가 볼 때는 진짜 별로 배움도 없는 것 같은 할머니들, 아줌마들, 그냥 초라하고 가난한 것 같은 그 사람들 한 20명 모여가지고 왜 두드러 패냐고 또 그래 놓으니까 내가 저것들이 이단이 분명하다, 암만 해도 수상하다, 나는 땡이다 했는데 세상에 40년이 지난 오늘, 아니 내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혹시 저한테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혹시 저를 지적하고 싶은 거 있으세요? 한데 여러분 내가 그걸 생각이나 했겠냐고. 그 수십 년 전 사건을. 내가 참 은혜 받았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모르겠는 것에 대해서는 입 다물어 조금 두고 보면 돼요. 내가 나 스스로 2단이니 3단이니 해가면서 재단해버렸던 것이 이래서 하나님이 판단하지 마라 그랬구나. 조금 더 두고 보면 돼. 그 사람이 이상하면은, 그러면은 이상한 사람이면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그때 놀란 것이 하나님은 이렇게도 그 내가 40년 전에 그것을 하나님은 그 흠과 티를 하나님이 40년이 지난 오늘날 그걸 씻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냅두고 넘어가도 저 구원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점점 네가 정결해져야 될 시간이에요. 이제 예수님 오신다고 곧 하면서 네가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재림이 가깝다고 정결한 신부가 되시라고 맨날 설교하면서 너의 그 흠과 티, 더군다나 성령과 관계된 것을 네가 가입표로 판단해버렸던 거, 너 그거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때 그걸 통해서, 아니 어쩌면 계속 이렇게 가려워서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회개합니다 하는데 그 순간 가려움증은 싹 없어. 지금 벌써 며칠이 지냈죠. 이제 그때가 월요일인가 화요일쯤 됐을 때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뭔가 이상할 때마다 물어보세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느닷없이 돈이 많아졌나요? 그 하나님 많은 돈 주님 어떻게 쓰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엄청난 부자는 안 되었다 할지라도 저 전에 우리 남편 회사를 다닐 때 보면은 간간히 한 번씩 그때 한참 이렇게 수주가 잘 될 때였어요. 그러면 느닷없이 정해지지 않는 보너스를 100%씩 줘요. 그러면은 아이고 이거 쓰자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안 생길 돈인데 느닷없이 생겼는데 이 100% 보너스 더 나온 것을 주님 어디에다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뭔 일이 있어서 어디다가 헌금을 보내게 하시든지 그러면은 그거야 어차피 나한테 예정이 없었던 돈이기 때문에
보낼 것은 보내고 내가 쓸 것은 쓰고, 이렇게 우리가 자꾸 계속 물어야 돼. 이 사람이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 물론 제가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일어나고 더 늦게까지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렇게 많이 했지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셨고, 열심히 연구할 수 있는 지혜 주셨고, 그리고 열심히 잘 팔 수 있는 팔로도 개척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햇빛 주고 물 주고 바람 주고 해서 이렇게 소출이 풍성하게 됐는데, 이 많은 소출 하나님 어디에 제가 썼으면 좋겠습니까? 물어야 돼요. 이 사람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묻는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은 완전히 자기 인생에서 배제를 해버렸어요.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부지런히 했고, 내가 잘 수학했고, 내가. 그래서 자기 인생의 설계도 자기가 하고, 계획도 자기가 세우고, 결론도 자기가 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가장 결정적으로 잘못한 것이 저는 그 다음에 나온다고 봅니다. 19절에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뒀다. 그러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이 사람 잘못이 뭐예요? 영혼이 내 영혼인 줄 알았어.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엄청나게 지금 소출 많이 갖다 해놨다. 지금 수십억 쟁여놨다. 뭐 우리나라가 뭐 IMF가 또 온다고 해도 나는 걱정 없다. 여러분 걱정 없는 것은 없어요. 우리가 작년입니까 재작년입니까 저기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 그쪽에 뭐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은행이 있었죠. 그 두 번째로 큰 은행,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쪽에 있는 IT 기업이야 뭐야 이쪽에서 전부 그 은행에다 지금 돈들을 넣고 지금 하고 있는 두 번째로 큰 은행이 어떻게 됐어요? 파산해져 버렸어요. 은행이 파산을 한 거예요. 그 은행에 돈 맡겼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나와가지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맡긴 돈 정부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냥 그 은행 그대로 둬서 은행을 살리십시오 해도 소용없어 사람들이. 이루 말할 수가 없죠. 꿈의 직장이라고 다 부러워하는 구글,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아마존, 이거 이제 국제적인 글로벌 기업이지요. 이 사람들이요, 1년에 단숨에 구글에서 16,000명을 해고시켜버렸어. 단숨에 아마존에서 12,000명을 해고시켰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10,000명을 해고시켰어. 그 해에 이 금융 쪽으로 위기가 오니까요. 그 해에 20만이 세계 굴지의 기업이라고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 해요. 여러분 2008년에 골드만삭스 생각 안 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골드만삭스를 들어가려면 일단 서울대, 연대, 경영학과 정도 상대 나와가지고 미국으로 가야 돼. 그래서 거기서 석사해, MBA해. 그래갖고 골드만삭스에 들어갔다 그러면은요, 가문의 영광이요. 그 골드만삭스가 한꺼번에 몇 명을 해고인 줄 압니까? 어느 날 딱 갔더니 너희들 싸게고요. 이런 일들, 이 세상에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직장이나 돈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도 가르쳐주고 싶어요. 아까 내가 말한 그 집사님 1,000만 원 하나가 있으면 이 1,000만 원이 나를 든든하게 해줄 것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니까 느닷없는 시어머니 세금 문제가 불거져가지고 그거 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뭘 가르치신 거세요? 네가 너의 안전을 지켜준다고 생각한 것이 돈이냐 나냐? 이때 네가 잘 판단하고 네 인생 계획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첫째 뭐예요? 내 영혼아. 영혼이 내 영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죽고 육신이 끝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음부와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내 영혼아, 영혼을 자기 영혼으로 생각한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것인 줄 압니까?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그때 영혼은 하나님의 소관 속으로 달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낙원으로 갈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음부로 내려가요. 결국에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내 영혼의 소유주가 내 영혼의 주인이 난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이 사람의 크나큰 잘못이에요.
두 번째 잘못은 뭐예요? 내가 엄청나게 쌓아놨으니까 이제는 즐기고 놀고 편안히 쉬어라 그래요. 여러분, 육신의 것이 풍부하다고 영혼이 풍부해진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을 또 저지른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무리 풍부하다고 내 영혼이 안식을 얻을 수는 없어요. 영혼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안식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한 몇 년 지냈습니다만은 옛날에 삼성 이건희 회장 딸 미국에서 걔는 태어나는 순간 얘한테 떨어진 돈이 얼마인 줄 압니까? 2,600억이었어. 2,600억. 그 젊은 애가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냐고. 또 정주영 씨 아들이었던 정몽헌이었죠. 그 사람, 현대. 그 사람 거기서 떨어져 내려버렸잖아요. 그 엄청난 돈을 가지면서. 여러분,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 이렇게 풍부한데 왜 그 영혼은 그런 선택을 합니까? 육신적으로 풍부한 것이 결코 영혼한테 안식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이 사람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창고 엄청나게 지어갖고 이렇게 많이 다 쌓아놨으니까 내 영혼아, 이제는 네가 편히 쉬어. 네가 안식하도 돼. 너는 이제 즐겨야 돼. 그 전에 제가 한 몇십 년 됐어요. 저 삼본에 있는 남서울 삼본교회 전도사를 할 때 이제 열심히 이제 서울에서 삼본까지 이제 전철 타고 왔다 갔다 하지요. 그러는데 그때 무슨 카피 광고가 유행이었냐 그러면은 이렇게 저도 전철표를 끊고 타려고 이렇게 보니까 그 벽면에가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야, 떠나야 되겠더라고. 나 열심히 살았어. 그 생각이 들면서 맞아. 나 열심히 살았어. 내가 세상에 여기서 이 느닷없는 전도사 한다고 생각지도 안 했는데 날이면 날마다 와가며 그리고 야간으로는 또 신대원 다닐 때였어요. 그 3년 동안 얼마나 레포트를 많이 썼는지 말도 못해. 내가 그렇게 아주 머리에 쥐날 정도로 책 읽어가며 레포트 써가며 그렇게 했죠. 그때 또 우리 시아버지 돌아가셔갖고 시어머니 와 계셔갖고 시어머니까지 또 한 5, 6개월이지만 또 모시고 살았지요. 막 이런 것들 나 진짜 열심히 살았어. 나 떠나야 돼. 어디로 떠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대학 교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도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래갖고는 딱 어떤 사람 하나가 캐리어 끌고 이렇게 가고 있는 그것이 광고였어요. 진짜 캐리어 끌고 어디 가야만 될 것 같았다고요. 그냥 사람들이 떠나자 그래갖고 어디로 가냐, 저 강릉 속초 있는 데로 막 가 이제. 그래갖고는 거기서 도착은 떠나왔는데 도착은 해놓고 나니까 뭐 할 것이 없어. 그래 놓으니까 일단 우리가 강릉까지 왔는데 말수는 없고 회를 먹자. 그래가지고 이제 회에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매운탕에다가 거하니 탁 먹어요. 먹고 나니까 또 할 것이 없네. 그래 놓으니까 거기서 한참 이제 뭐 정치 얘기도 하고 뭣도 하고 한참 이제 배 좀 거치고 나더니 누구 하나가 놀면 뭐 하나 그러면서 담요를 하나 탁 걷어갖고 호수도 보이시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놀면 뭐 하냐? 돈이라도 벌어야지. 아, 열심히 떠나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자게 갖고 와갖고 죽겠다고 한 것이 놀면 뭐 하나요?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보니까 내 영혼아, 열심히 내가 많이 모아놨으니까 내 영혼은 편히 쉬어도 돼. 이제는 즐겨도 돼. 이제는 마음 놓고 살아도 돼.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뭐 다른 것은 뭐 내가 했다고도 뭐 그것도 봐줄 수 있어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육신적으로 풍부한 것이 영혼까지 충족시켜준다는 이 잘못된 생각을 누가 넣어줬겠습니까? 사탄이 넣어줬지요. 그것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풍부하고 재물이 풍족해지면은 내 영혼도 안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착각.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영혼의 주인이 난 줄 알았더니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었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내가 너한테 준 영혼 내가 다시 찾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우리들 주인이, 우리들의 영혼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요. 주인하고 머슴이 있으면 머슴은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에게 맞게 살아야 돼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다시 찾아버렸다는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그토록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남보다 더 애써서 너희가 만들어 네가 준비해놓은 그 수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제 질문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영혼 찾아가고 1888년에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던 알프레드 노벨이라는 사람 아시죠?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갖고 그래갖고 돈을 아주 끌어담았어요.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으니 그것이 여기저기 폭약으로 아이고 어저께는 진짜 저 여의도에서 먼 그 1년에 한 번씩 그저 뭐 저 불꽃 축제를 한다고 우리 집까지 막 뻥뻥뻥뻥 하고 막 나와요. 그러면은 부엌에 달린 조그만 창문으로 보면 여의도 사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소리만 시끄러웠지 자기들은 불꽃을 못 본대. 근데 우리 집은 부엌 창문이 있는데 그리 보면 막 저 바로 앞에서 막 불꽃놀이를 한 것 같아요. 그래 놓으니까 보세요. 부엌 창문에서는 불꽃이 뻥뻥 튀기지요. 저기 텔레비전에서는 야구하고 축구하고 결승전 금메달 딴다고 또 난리를 치지요. 그러고 그 중간에 식탁이 있는데 내가 아이고 저 불꽃 막 뻥뻥뻥뻥 많이 칠 때는 엄청 멋질 때예요. 그때가 뻥 한 번 한 것은 별것 아닌데 막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막 그럴 때는 얼른 또 거기 가서 또 봐야 돼. 이제 내년까지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얼른 가서 봐. 진짜 예쁜 것들 많아요. 막 예쁘게 하면서 막 우리 집으로 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러고 또 조금 있으면 저기서 와 그러면 아이고 또 저 못 쳤어 그러고 또 얼른 또 야구도 봐야 돼. 그러니까 중간에 또 이제 축구로 또 이제 돌리네. 그래 놓으니까 이제 아이고 1분 20초 만에 세상에 일본한테 한 골을 먹어버렸잖아요. 저거 왜 저러냐 그러고 아예 안 봐 그러고 또 끄고 이제 중간에서 또 와서 또 책 읽어 이제 식탁에 와서 또 아이고 내가 참말로 축구 봐야지 불꽃 봐야지 책 봐야지 참 내가 우리 남편 보고 참말로 내가 바쁘요 오늘 밤에 불꽃 봐야지 책 봐야지 야구 봐야지 아이고 바쁘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뭐라 그래요? 어리석은 자야. 네 영혼을 내가 오늘 밤 찾아버리면 네가 그토록 만들어놓은 그 수많은 재산 그거 어디다 쓸래? 그건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 말을 할 때야 비로소 이 사람이 내 영혼이 내 것이 아니었나 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뭐예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와 이와 같으니라.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또 무조건 교회에다 헌금해란 소리로 몰아가시면 안 돼요. 자기를 위하여 이 재물이 꼭 돈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것, 건강도 있고 재물도 있고 시간도 있고 자식도 있고 수많은 것들, 이것들이 전부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나를 위하여 쌓아놓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내가 계속 물어야 돼.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사용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했던 여로보암 3세가 여로보암 1세가 그렇게 엄청난 증거와 그 기적들을 그것들을 보면서도요 안 바뀌어. 왜 안 바뀐 줄 압니까? 이 사람의 권력욕이에요. 이 사람의 권세욕이에요. 이 나라가 지탱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산당과 제단과 우상 만들어 놓은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것들, 그것들로 내가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놓으면은 내가 내 권세에 지장이 있어 하니까 못 놔두는 거예요. 이것이 우상이에요. 이것을 나를 위하여 쌓아두지 마라.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 많은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나의 권력용을 위하여 쌓아놓을 때 그 사람은 무너지고 만 것처럼, 그러면은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고 이제 일단락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산상보훈 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재물이 있으면 그 재물을 쌓아놓는 곳이 두 군데예요. 하나는 땅에다 쌓고 하나는 하늘에다 쌓아요. 땅에다 쌓지 말라고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다 네가 재물을 쌓지. 그러면은 좀이 갉아먹기도 하고 녹이 쓸어버리기도 하고 도둑이 와서 그 재물을 빼가버리기도 한다. 그런데 네가 그 재물을 하늘에 쌓지. 그러면 좀도 없어. 녹도 안 쓸어. 도둑도 없어. 그러면서 너의 재물을 너희 보물을 하늘에다 쌓고 땅에다 쌓는 자가 되지 말아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땅에다 쌓든지 하늘에다 쌓든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때마다 항상 재물이라는 것은, 제가 졸업이 없다 그러죠. 졸업이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누워갖고 못 일어났는데도 그 곳간의 열쇠를 자기 요 밑에다가 넣어놓는다니까. 그 우리 어머니가 일하는데 우리 어머니 주면 될 걸. 우리 어머니가 그 쌀 보리를 어디 갖다 팔아먹겠냐고. 그런데 못 줘요. 완전히 의식이 없어질 때까지 그 창고 열쇠를 자기 요 밑에다 넣어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얼마나 죄수 밥한집이어가지고 그게 막 일이 많습니까? 그럼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지금 이제 점심할 때 됐는데요. 그러면은 말도 어눌해 잘 안 나와도 그러냐 그러고는 간신히 빼갖고 그 열쇠를 주면서 내가 기억이 나요. 뭐라 그런 줄 압니까? 빨리 열고 갖고니라 그래요. 지금 자기 다 돌아가시는데도 이 물욕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관없어 하시지 말고 그때 이 물질 욕심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이 욕심이 하나님 뜻에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것입니까? 그걸 물으라고요. 물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아니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셔요. 안 물어. 왜 안 물습니까? 행여나 내놓으라 그럴까 봐. 행여나 너 그거 하지 말고 이리 내놔 그럴까 봐서 안 물어. 안 물고 자기 심중에 생각해. 심중에 생각하고 심중에 계획하고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버리면 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물욕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걸 깨달게 하셔요.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건강이 나의 재물이라면, 건강이 내 보배라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로 자기의 건강을 사용해야 되고, 시간이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 시간을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게 사용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부요하게 사용한 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게 하시고, 그러면서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보지 못했다고 시편에서도 나와요. 이 뒤로 가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자, 봐라 니들아, 그때 까마귀가 싹 지내가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날아간 까마귀 봤지? 저 까마귀 먹을 것을 하나님이 어디 창고에 저장해 놓고 저기들이 거기 가서 먹을 것 갖고냐? 아니지. 내가 다 먹여 살린다. 그러고 보니까 땅에 백합화가 쫙 피어 있어요. 저 백합화 봐라. 얼마나 이쁘냐. 저 백합화가 저 이 아름다운 꽃을 위해서 길쌈을 하고 바느질 해갖고 저렇게 이쁘게 입고 있냐. 솔로몬의 그 많은 영광도 저 백합화 하나만 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날아가는 까마귀, 들에 핀 들꽃, 저것보다 너희들이 얼마나 귀하냐. 그런데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고 입히지 않겠냐. 너희들 살아가는 삶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 우리가 돈 없어서 못 산 것이 아니고 믿음 없어서 못 산다니까요. 그 믿음을 확실하게 단순하게 붙잡은 자, 그러면은 내가 너희를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에 모든 두려움이 집약되어 있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럽니까?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너희에게 그것이 있어야 할 줄을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보면은 들에 백합화 봐라, 공중 날아간 새 봐라, 하나님이 저희를 먹이고 입히신다. 그렇게 말. 그때는 하나님이라고 해요.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이 있어야 되고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아버지께서 이때는 하나님이 안다가 안 하고 아버지라 그래. 이 단어가 그것들한테는 새하고 백합화한테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천지 만물 창조하신 창조주요. 우리한테는 아버지요. 얼마나 우리한테 가까운 아버지입니까? 아버지가 자식들을 생각하는 그 사랑, 그 부모가 자식의 필요를 생각하는 그것으로 내가 네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염려 안 해도 돼. 염려함으로 네 키 1cm라도 키울 수 있냐? 없지. 내가 너희를 염려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돈에 대한 집착이 있는 것이, 돈은 여러분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돈이 점점 우리의 주인이 되어지고 돈이 많아지면서 사람들이 이상해져요. 겸손하던 사람이 돈이 많아지면 이상하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갑니다. 그러고 은근히 잘난 척을 하려고 그러고, 그러고 돈 없는 사람 좀 무시하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돈은 악하지도 선하지도 않는데 이 돈이 많아지면서 사람의 눈을 흐려요. 어떤 눈을 흐립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자꾸 사라지게 만들어요. 아까 이 사람도 보세요. 하나님은 한 개도 없잖아요. 이 사람의 계획 속에, 설립 속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보면 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보면 돼. 돈 문제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산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문제,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풍성해지고 남도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하고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또 귀한 말씀을 허락하신 거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무엇을 위하여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내가 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된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너희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이 네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한 이 청년의 구하는 것이 우리의 구함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혼과 생명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